아멘.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네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교제의 축복, 교제의 축복에 대한 말씀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세 번째 말씀, 교제의 축복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여러분, 의대를 가면 이제 사람의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할 수 없는 수업 시간이 해부학 수업입니다. 아무리 이 의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진다 하더라도 실제 사람의 몸을 열어보고 만져보고 또 연구를 해봐야 그 몸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도 막연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3주 동안 여러분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작정하신 복, 여러분은 복 받기로 결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3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세 번째 시간인데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데라가 어떤 사람인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겠죠. 저도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늘 어려서부터 보던 게 저희 부모님 제사 지내는 모습. 당연히 저도 그렇게 그걸 이어받고 그런 삶을 살았죠. 저희 어머니는 점도 많이 보셨고요. 또 제 책가방에 늘 부적이 붙어져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아들이 귀하다 보니까 저희 그 베개에도 부적이 있었고 책가방에도 어머니가 바늘로 이렇게 부적을 기워서.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삶을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의 복을 놀랍게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삶을 살아요. 내일이 설레고 가슴 뛰는 삶.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는 이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 아직 보이진 않지만은 실제하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지금 안 보여요. 여러분의 병은 나을 것입니다. 신분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상황은 개선될 겁니다. 가정은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될 겁니다. 지금 안 보이잖아요. 지금 안 보이지만은 마치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가나안 땅도 아직 안 보여요. 길이가 630km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던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요 보이지 않는 땅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마치 보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붙들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냐 보니까요.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자 4절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한 200살 좀 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그 당시에 이제 수명이 한 150세 한 200세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나이는 아닌데 어떻게 갔냐 보니까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안에 가서 좀 힘들면 돌아와야지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몰빵이라 그래요. 올인이라 그래요. 완전히 다 쏟아부은 거예요. 여지를 두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처럼 갔어요. 저도 미국에 올 때 그렇게 왔습니다. 편도로 왔어요. 여러분도 미국 오실 때 왕복 끊어서 오신 분 계세요? 이민 올 때? 아, 내가 미국 가서 적응 못하면 돌아와야지. 그렇게 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민 올 때 큰 결단하고 오셨을 겁니다. 한국에 있는 것도 정리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냥 살다가 힘들면 나 돌아가야지. 그렇게 떠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여지를 두지 않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이제 완전히 결별하는 겁니다. 완전히 세상과 결별하는 거예요. 예전에 살던 삶의 모습과 패턴에서 완전히 결별해서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자, 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직선 거리가 630km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보지도 않은 길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아버지도 가다가 실패한 땅입니다. 데라가 보세요. 우리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이 보통 길이 아니에요. 험난한 길입니다. 굉장히 먼 길이고.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400km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걸어갔어요. 짐승에다가 짐을 가득 실어서 또 모든 유산, 재산 다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아브라함은 그렇게 여지를 두지 않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처럼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쉬운 길도 아니고 가까운 길도 아니고 그때 뭐 내비게이션이 있던 것도 아니고 지도가 있던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도 가지 못한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냐?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아브라함은 자 4절 보니까 뭘 따라갔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묵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한 번만 주어졌을까요? 야, 너 가나안 땅으로 가. 근데 길을 나섰단 말이야. 근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 이 원어를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고요. 진행형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이 진행형, 이거는 원어를 볼 수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진행형 동사라는 것은 한 번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반복하여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한 번 말씀 듣고 간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매일. 그러니까 오늘은 요만큼 갔어요. 이제 또 주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더 오른쪽으로 가라. 아니 거기서는 산을 건너야 돼. 아니 여기서는 강을 건너야 돼.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성경은 모든 내러티브를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5절 볼까요? 성경은 점과 점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선으로 인식하지만은 자 아브라함의 점 4절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점이 뭡니까?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떠났는데 마침내 들어갔다. 점과 점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을 보지 못해요. 우리는 그 600km에 이르는 그 과정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지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 선을 보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속적인 말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요. 어떤 걸 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상의 전문가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자랐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모든 우상을 한 번에 단절하고 이 먼 길을 갈 수 있었냐?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내가 어려서부터 봐왔던 신들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만들던 우상,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그 앞에 절하던 거 다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75세까지. 70년 이상을.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섬겼던 그 신들은 한 번도 나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신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건 우상에 불과하고 돌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우리에게 속삭이듯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나 철학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다른 사람 피해 주지 말고 거룩하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자, 6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제사를 1년에 10번 이상 지냈어요. 제가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조상들 이름을 써가면서 지방에 붙여서 절하고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죠.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병풍을 내린 다음에 그 절차에 따라 절을 해요. 그래서 저는 20년 이상을 조상을 섬겼는데 귀신을 섬긴 거죠. 20년 이상을. 한 번도 저에게
나타난 적이 없어요. 왜? 귀신이니까. 근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자마자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분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저는 중국에 간 거고, 중국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두 번째 음성이 있었어요. 내 종이 되라. 그 음성을 따라 미국까지 온 겁니다. 근데 올 때 어떻게 왔겠어요? 아브라함처럼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에게 나타나세요.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너 율법 잘 지켜야 돼. 너 거룩해야 돼. 죄 지으면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요구하시는 것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630km 동안 말씀하셨고, 그리고 도착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한 번 더 나타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분과 교제하며 만났어요. 만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자, 나타나신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1시간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며 지속적인 교제를 이어가는 게 예배죠. 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자,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자신을 나타내셨고, 아브라함은 나타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은 물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거죠. 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 저주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도 귀한 복이죠. 근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나와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 되고 복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는 게 목적이 아니야. 기도 응답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복 중의 복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 복을 누린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나는 그분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동행하는 교제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교제가 이어질수록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더 섬세하게 나타나요. 9절 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점점 남방으로 옮겼더라. 점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그 땅을 계시하시고 너 여기 살아야 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다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 계시하지 않으세요. 보여줄 땅이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셨어요. 여기다. 근데 여기서 머물지 않죠.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서서히 아브라함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더 깊은 곳으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라든지 내 질병이라든지 내 사업이라든지. 자, 하나님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왜 안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아, 나 문제 해결되면 내가 진짜 하나님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 이 기도만 응답해 주세요. 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하나님 원하신 것 다 할게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조금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목적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교제가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만큼 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만큼 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만큼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다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3주 동안 기도하는데 응답 주셔야죠. 물론 응답 주시죠. 근데 한 번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나오게 하실 거예요. 계속 나와서 계속 구하고 구하는 만큼 받게 하십니다. 두드리는 만큼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는 거라고요. 왜 그렇게 하실까? 나는 너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는 너를 원한다. 너의 마음을 원하고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시하지 않고 조금씩 계시하시면서 조금씩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제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만큼 조금씩 여러분이 구하는 만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 관계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복이에요. 그 복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자, 내가 구하는 만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실지가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실패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 큰 어려움, 기근과 또 아내를 빼앗기는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거기에서도 아브라함은 복을 경험해요. 어떤 복을 경험할까요? 오늘 저녁에 자세히 말씀 나누겠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 주님과 이 교제하는 복, 그 복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630km를 걸어가며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렸고 또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고 그 교제하는 만큼 점점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3주간의 긴 여정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만큼 주님 만나 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만큼 열어주실 것이고 두드리는 만큼 열릴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그 교제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셨기에 우리는 내일을 기다리며 하나님 설레고 가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근도 있고
아내를 빼앗기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 어떻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지, 주님, 우리는 그 복을 낱낱이 파헤치며 그 복이 나의 복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복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날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하나님 그 교제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복,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아버지 따라가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지만 절대 한 번에 주시는 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점점 주신다고, 구하는 만큼 주신다고, 두드리는 만큼 열어주신다고, 교제하는 만큼 알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 아버지,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종교나 철학이나 교리가 아니라 관계라 하였습니다. 주님과 주님과의 깊은 관계,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관계 속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축복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